때를 따라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며 나아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민족의 명절, 설명절 연휴를 맞아서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성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떡국 많이 드셨습니까? 네, 이제 한 살씩 더 드셨을 텐데 한 살 더 드시는 게 좀 서운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한 살 더 먹은 것이 좀 기분 좋은 청소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저께 처가에 가서 시간을 보냈어요. 오늘은 이제 예배 마치고 인제 부모님 뵈러 갈 그런 계획이고요. 어제 처가에 가서 좀 나름대로 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보통은 먹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처형네 딸 조카가 준비해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무슨 이렇게 책이더라고요. 책인데 어디 뭐 이렇게 가족한테 질문하는 질문 몽수를 죽이는 뭐 그런 책이었나 봐요. 거기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질문을 하면서 삶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듣고 그러면서 좀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또 질문이 다 끝나서 부록으로 우리 부부에게도 질문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혁이가 저희 질문을 했는데 생각해보고 또 이렇게 돌아보고 하니까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다 감사한 순간이었고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이 명절이 무엇보다도 세대 간에 갖고 있는 그런 기억들과 또 그런 유산들이 이렇게 전승되는 그런 날이 될 때 가장 의미가 깊은 명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가족 한자리에 모이는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다 되시고 또 되셨기를 축복합니다. 지지난 중가에 그 우리 지방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이 사경회에서 제가 2년급을 맡아서 강의를 했는데 한 노인 권사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천국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아마 이제 점점 그곳에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더 궁금하고 더 알고 싶고 더 절박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만 솔직히 저는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뭐 천국을 가봤어야죠. 저는 그리고 아직 갈 날이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지금 닥친 일에 더 많이 관심이 많죠. 아니 도무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셔요. 물론 제가 아주 확신을 갖고서 그럼요 천국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참 천국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해 주기를 아마 바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제가 또 모르는 거는 또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몰라도 막 아는 척하는 뭐 그런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냥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대로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서 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도 또 말씀드렸어요. 일평생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정말 힘겹게 어렵게 그렇게 살면서 거기다가 사람 대접도 받지 못하면서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위해서라도 그런 사람들 억울해서라도 천국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대답이 그 권사님의 성에는 차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목사가 천국에 대한 질문에 저렇게 시원찮게 대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고요. 아무튼 뭐 이번 사경에는 제가 가서 좀 다른 해와는 달리 제가 지난주 주보에도 좀 썼지만 저 목사 좀 이상해 약간 이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게 점점 더 교회가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들, 그다음에 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새로 유입되지 않는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이제 목회에 좀 변화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잘 모르더라도
그래도 이제 그 앞날이 이제 점점점 걱정이 돼가지고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확신 있게, 몰라도 좀 아는 척 하면서 확신 있게 그렇게 좀 대답하는 그런 목회로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을 살짝 해봤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편 15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하나님 나라, 또 주님의 장막, 또 주님의 거룩한 산,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런 교훈들을 한번 나눠보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를 보면은 시인은 주님의 장막에 살고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이런 질문으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장막, 거룩한 산,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식구들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요, 죽은 다음에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 뭐 내세, 천국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사실 없었습니다. 다윗 자신은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겨 하나님 나라를 간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내세라고 하는 개념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은 한참 뒤이죠. 기원전 6세기경 그때 비로소 이 죽은 다음에 가는 세상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은 포로로 끌려간 다음입니다. 그전에는 내세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믿지도 않고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강한 나라, 아주 강대국, 또 문명이 발달한 그런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말하자면 좀 고등 종교라고 하는 그런 종교들도 보게 됐고 다른 종교들도 보게 된 거죠. 했더니 보니까 다른 나라에는, 다른 종교에는 내세라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저것들은 다 우상인데 저것들도 내세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없어? 어떻게 된 거지?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구나, 알지 못했구나 하면서 그때 비로소 내세라는 개념들이 이 유대교 종교 안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신, 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과 같이 있는 신, 그렇게 지역신, 민족신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역이나 민족에게만 얽매이는 신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스리는 우주의 신이셨구나 하는 것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런 개념들을 이 유대교 안에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나 여러분 다 내세를 믿고 있겠죠. 그러나 어쨌건 다윗이 이 시를 읽던 이 시대에는 죽은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을 전제한 것은 아닌 그런 시였다 한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산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를 나의 도성으로 삼겠다라고 정하신 영원한 도성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지성소가 있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그 성에는 아무나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사실은 아무한테나 활짝 열려있고 아무나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 자격 조건을 갖춘 사람,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성에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이 와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럼 그런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어떤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길게 얘기해요. 사실 이 시가 1편부터 5편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그 자격 요건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리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장막과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자격 조건들을 쭉 보면 어떻습니까? 다 보면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 또 뭐 유대교 어떤 그런 내용보다는 다 사회관계, 또 사회 안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더라라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거 보고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뭐 뇌물 받지 않는 사람, 또 맹세한 것은 꼭 지키는 사람, 이런 내용으로 쭉 보면은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들은 정말 법 없이도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그런 올바른 사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과연 주님의 장막 또 거룩한 산에 머물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사람들이냐라는 겁니다. 예?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을 경멸하는 사람, 그리고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 이 부분 말고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도 않고 종교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지도 않더라라는 겁니다. 별로 종교적인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인 것 같죠. 사회적으로는 대단히 훌륭하고 올곧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소위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 좋은 사람, 종교적인 사람, 신앙심 깊은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람이야말로 주님의 장막에서 거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가 보통 그가 아무리 올바른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든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면 그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렇죠? 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런데 이 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가 잘못된 걸까요?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목사인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예,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행하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대로 행하냐, 그대로 행하지 않느냐가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이냐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고 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하는 사람.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네, 아멘. 네, 이제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장로님. 네, 주여 주여 하고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지 못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열정과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사회적인 정의로움과 진실함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신앙인이어야말로, 그런 신앙의 열매, 그런 신앙이 삶의 열매를 맺혀질 때라야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누구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누가 봐도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했어요. 이웃에게 자비롭지 않았고요. 또 물질적인 욕심을 마치 자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신앙적인 열정이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격렬하게 위선자라고 비난받고 경고받고 그렇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다라는 것은 결국 이 땅에서 지금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종교 그리고 윤리와 도덕이 서로 다른 걸까요? 많이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종교와 윤리는 다른 거죠. 예? 종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만 도덕 윤리는 자기의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맞아요. 다른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 사회의 도덕과 윤리조차 그 기준조차도 제대로 지키고 따르고 그것을 성취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과연 그보다 더 높은 사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가장 낮은 단계라고 폄하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던 그런 단계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시대, 그런 사람들에게 더 높은 고귀한 가치 있는 그런 기준을 제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종교심으로 끝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죠. 그것이 사회 정의로까지 나아가고 또 인간 관계로까지 발현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예. 종교가 그냥 종교 안에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서 나의 내면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시인은 그 자격이 지금 여기 나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성전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나의 이웃을 변화시키고 또 하늘 들여온 줄 알면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분명하게 이 시를 통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결국 신앙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의 아니게 오늘 임수현 중사님이랑 같이 설교를 같이 준비한 것 같은 느낌이 됐는데, 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나만이 아니라 이웃과 또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면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요즘 유교적인 사회에 살고 있고 특별히 이런 명절 때 더 그런 것들이 강요가 되고 강조가 되는데 그 유교에서 어른, 삼강오륜 막 이렇게 하면서 어른에 대해서 섬기는 거를 유달리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유교의 교리를 보면요. 유교에서는 가장 높으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상제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상제, 옥황상제 이렇게 상제라고 부르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제. 네가 지금 너의 보이는 너의 부모와 어머니, 아버지와 너의 친지 어른들에게도 공경하고 그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상제를 섬긴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상제를 섬긴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부터 출발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세상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면서 이 보이는 세상 이 많은 관계들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관계들도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간다면 잘 살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좋은 사람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그런 찬송 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예. 여러분,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보라는 성가를 부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우리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보면서도 거기에 대해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외면하고 부당하게 해를 당하는 사람을 보고도 그를 돕지 않고 마치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권세를 휘둘리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그런 권력자들을 보면서도 경고하지 않고 자신에게 해가 될까봐 정의가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잘 살고 싶고 정의롭게 살고 싶지만 가진 게 없고 힘도 없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연약해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과 공감하고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사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요, 그냥 그렇게 개인적이고 자기 안에서만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회적 실천과 사회의 참여, 또 인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 그런 실천적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결실을 맺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에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모여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저는 궁금합니다. 올해 또 명절에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또 큰 사건을 만들었을까? 그런 뉴스가 나올까? 그러나 우리나 또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또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저는 오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명절에 모여가지고 야 교회 잘 나가라, 신앙생활 잘하라 이런 권면은 다 당연히 하셨겠죠. 그런데 과연 교회도 잘 나가고 그래야 되지만 또 사회적으로도 바르고 또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는 신앙인이 되라라고 하는 덕담은 과연 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보길 바랍니다. 종교적으로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올바르고 또 인간관계 사이에서도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자산 또 유산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